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빕니다.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들을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풍성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사랑하고 축복하기 원하시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 혹은 언약의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혹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얽혀져 서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장차 미래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일들도 있고 이미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소개되어 있고 지금 또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고 계신 일도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시간은 온전히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율법을 범하였다고 그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첫째 날과 여섯째 날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또 일곱째 날에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부르시고 또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온전히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과 인애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또 바로의 지배 아래서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의와 자비의 실제가, 그 새로운 실제가 이스라엘이 머무는 곳, 그 가나안 땅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은혜이며 야훼 하나님만이 오직 그들의 사랑과 충성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그분의 짧은 공생의 사역 동안 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또 그분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일하시는 모습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임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오랫동안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고 또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수천 명의 줄인 자들을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과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안으로 하나님의 팔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마땅히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날로 더욱 사랑하고 날로 더욱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앞으로 맞닥뜨릴 강력한 가나안의 주민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을 그 상황을 예측하고 미리 예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미 모세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스라엘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 대신에 18절과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난 세월 동안 너희를 위해 강한 손과 편팔로 그 지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보라고 강권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에게 강력한 왕벌을 보내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다고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미 출애굽기 23장 38절에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왕벌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의 다른 표현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서
가나안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이고 마치 쏘는 벌과 같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명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입니다. 이 점을 오늘 본문 22절에서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전쟁의 방식뿐만 아니라 전쟁의 속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을 급히 쫓아내는 것을 경계하시는 이유는 22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속도를 내어 땅을 정복하다 보면 가나안 땅이 순식간에 황폐케 되어 사람은 사라지고 들 짐승들만 많아져서 혹여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거두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한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그곳의 우상과 재물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것들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신명기에서 사랑은 복종과 같은 유사한 의미를 지닙니다. 예로 신명기 6장에 등장하는 쉐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께만 전적으로 충성할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모든 우상을 진멸해야 합니다. 가나안의 세력과 문화가 아무리 좋게 보여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아니하신다면 그것들을 가증하게 여기고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술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사랑과 충성을 드리고 그분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 온갖 우상과 불의한 것을 용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한 걸음 내딛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워싱턴 열린문교회에서 열리는 카이로스 조력자 훈련에 참여하는 장성훈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빡빡한 일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며 그곳에서의 배움과 만남과 또 모든 일정을 소화하는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있을 EM 영어권 수련회를 위해서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수련회 기간 동안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동일한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 충성되이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